믿는 이들에게는 새해가 또 연말이 세 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세상 분들은 신정을 세고 또 구정을 세고 이러는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 이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이에요. 추수감사절로 지난 1년을 감사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왕국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왕국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신앙의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도 뭔가 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듯하지만, 이제 엄밀히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한자로 굳이 쓴다면 그게 이제 왕국인 셈이죠. 왕국. 그래서 이제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 이제 거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로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가 들어가 있고, 또 지난주에 생각했던 달란트의 비유가 들어가 있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지요. 세 비유의 이제 공통점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구분하는 때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늘 하소연했지만, 지금은 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그때 구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심판의 때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는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지요. 사실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들의 모습치고는 아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흠없고 뭐 그냥 그렇지만 이제 그 로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큰 그림을 하나 봤는데, 시스틴 대성당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한복판에 이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손을 탁 들고 서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뭔가 했더니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너무 이제 위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여름에 천둥벼락만 한번 쳐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그때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분이 자기 영광 중에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련한 처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새 이제 새벽에 잠언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그러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누구냐? 미련한 자를 경계한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미련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또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서에서 또 미련한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또 경계를 주는 것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그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데, 역시 양들은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고 또 염소들은 마귀들과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소자에게,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그 양들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염소들도 주여 주여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그 염소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구분이 되느냐? 양은 그 소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다. 그것과 또 염소는 소자에게 어떻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하나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양과 염소의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한눈에 구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염소는 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뿔. 근데 마침 지난 금요일 날 시편 75편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뿔을 높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뿔이라는 것을 이제 자랑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의 자랑을 내세우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서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였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목마른 것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또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거나 또 병들었거나 가서 돌보았나이까. 그랬더니 이제 임금의 대답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제 왼편에 있는 그한 염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원한 불은 이 마귀들과 그 사자들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들에게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않았고, 또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염소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한 적이 어디 있느냐. 재미난 건 양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염소들은 대답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재미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대답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였느냐 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 이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교사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된 것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제 다가가서 치유해주고 또 그를 위하여 또 주막으로 데려가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또 그 이웃에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그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는 그 냉수 한 잔이라도 상을 잃지 않고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겠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도 지난번에 이제 그런 연락이 또 왔지요. 그들에게 그래도 어려운 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던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폭격을 받아서 긴급하게 빨리 이제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도와달라는 요청도 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요새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거기도 추워졌단 말이죠. 근데 또 더군다나 거기는 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기라는 건 이제 우리처럼 장마가 내리듯이 거기 계속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추워졌죠. 비가 오지요. 그리고 이제 임시로 쳐놓은 텐트에 비가 오면은 그냥 텐트 안으로까지 그 빗물이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까 막 흘러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오지랖 넓게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남들 보면 우리가 언제쯤 저들처럼 살까 말이야. 저렇게 좋은 집도 장만하며 또 저렇게 폼나는 옷도 입어보고 또 폼나는 곳에서 멋진 곳에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남 못지않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해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냐 말이죠.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지요. 뭐 젊은이들도 대출금이 많아서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급한 불 끄고 나면 또 이제 또 부모님들에게 또 들어가야 할 그런 돈들도 있고 또 주변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따지기도 해요. 언제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이 어려운 일들을 굳이 하는 일들을 다 해야지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외면했다고 우리가 그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건 뭐냐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일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도울 수 있거든요. 나보다 나은 형편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소고기를 사들고 가서 들고 이거 좀 드시라고 가져갔더니 나는요 2+ 아니면 안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나도 못 먹는 소고기를 사들고 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갖고 왔냐고 이래버리면 참 어려운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라는 거죠. 우리의 냉장고를 열면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있거든요. 뭐 넉넉하진 않아도 나누어 줄 수는 있단 말이지요. 배고픈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리겠냐 말이지요. 당신이 먹는 건 나눠주는데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일, 이건 뭐 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예. 굳이 뭐 비싼 주스가 아니어도 냉수여도 괜찮은 거예요. 시원한 냉수라도 우리 집에 찾아온 뭐 예를 들어 택배 물건을 가지고 온 이에게라도 더우실 텐데 시원한 물 한 잔 하세요라고 대접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가스를 점검하러 온이라든가 또 전기나 수도를 보러 온 이들에게 그럼 따뜻한 이렇게 추운 때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밀 수만 있다면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는 이제 그분의 몫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냉수 하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서 찾아보면 우리가 수고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나그네 영접하는 거 그거 또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미국도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 주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추수감사절에는 외로운 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는 게 습관, 하나의 풍습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 미국 가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 그러던 차에 어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날 우리 같이 밥 먹자 해서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가능한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 시간에 한번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읍시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헐벗은 이에게 옷 하나 주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여벌의 옷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한 10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중에 2벌만 열심히 입는데요. 나머지 8벌은 거의 잘 안 입는다는 거야. 10번 입을 기회가 있으면 그 10벌 중에서 10번 입을 기회가 있으면 한 벌씩 입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8번 정도는 2벌 갖고 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8벌은 이제 2번 정도에 이제 골라 입거나 말거나야.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8벌을 다 비워내도 한두 번 아쉽지 그냥 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내 것도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요새 이제 병든 이를 찾아보는 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어렵지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또 카톡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또 독감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독하대요. 그러니까는 또 각별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힌 자, 물론 이제 당시에 옥에 갇힌 자는 신앙 때문에 갇힌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우여곡절에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가 아쉬운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돌아보고 물론 죄는 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기회는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기회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기회라는 놈은 앞머리카락이 길대요. 앞머리카락이. 근데 대신 뒷머리카락은 하나도 없대요. 팔꿈치하고 또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렸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대. 근데 이제 기회를 앞에서 잡으려면 잡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머리가 기니까 그냥 얼른 움켜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을 데가 없는 거야. 뒷머리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잡는 거지 기회라는 것은 일단 지나고 나면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지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신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졸업정원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입학하는 건 쉬워. 학생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냥 공부만 하겠다면 다 뽑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졸업은 딱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졸업하려면은 친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 같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왜? 쟤 때문에 내가 졸업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냥 풍속도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노트 필기 잘한 친구들이 노트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딱 졸업정원제가 돼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안 보여주는 거야. 괜히 이거 내 노트 보여줬다가 쟤는 졸업하고 나는 졸업 못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학년에 그러니까 130%를 뽑아갖고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5%씩 제적해버렸단 말이죠. 한 학기 지나가면서 5%.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0명 뽑았으면 1학년 1학기에 5명 제적되고 2학기에 5명 제적되고 3학년 1학기에 5명 제적되고 또 2학기에 또 제적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떨려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이제 경쟁자죠. 끝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졸업정원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 구원은 시작되지만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양이나 염소나 다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갔고 염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영원한 벌에
들어가 마귀나 그 사자들을 예비한 그곳에 그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신 예비한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를 가서 이제 청년들에게 열심히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믿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을 테니 하나님 나라 안 가도 좋고 천국 안 가도 좋고 다만 날 한국에 데려다 달라고 아주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그냥 한국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한국에만 거기만 가도 난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생각에 이제 우리도 그런 건 아니냐. 이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양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은 염소의 반열에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그 나라에 또 그들은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내내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또 나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모세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올해가 이제 마태복음의 해 마무리가 이제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해가 돼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들, 자기 의만 구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이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염소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염소가 뿔이 있거든요. 자기의 자랑의 뿔. 나는 이만해도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내가 배운 걸로 얘기해봐. 그것도 자기의 배운 뿔을 드러내는 이가 있고, 자기의 재산을 뿔로 여기는 이가 있고, 자기의 권력을 뿔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들이.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음에도 그 나라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테레사 수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이 자꾸 자기네 사람들을 막 띄우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테레사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죽어가는 사람들 또 굉장히 길거리에서 정말 목욕 한번 해보지 않고 좀 냄새나고 더러운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씻어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내 손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의 손을 씻겨주고 몸을 목욕을 시켜주고 이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지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이제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하는 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선한 싸움 싸우지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다. 처음엔 대단한 분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요, 아주 독특한 아이들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신방을 가면요, 이 아이가 이제 저는 신방 가면은 그 집 사정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사정을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고르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꼬마 아이가 찬송가를 딱 펴놓더니 자꾸 지가 헛기침을 해. 이 꼬마 아이가 이래. 그러니까 그 뭐냐? 빨리 예배드리지 왜 목사님 와서 떠들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 장래 동성교회 장로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나는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러던 친구들이 요새는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제 교회 왕년에 청년 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낸 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해왔던 이야기, 내가 일해왔던 것들을 내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이 또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죠, 지금이요. 겉으로는 세상이 화려해졌습니다. 화려해진 세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더 피폐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던 이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생각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메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늘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둘째, 셋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 작은 자들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구들을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혜가 필요해요. 충성된 종은 누구냐? 때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지혜가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십니다. 나누어 줄 때 참 재미가 있어요.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 기분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선물을 받을 때 기분 좋지요. 근데 사실은요. 선물을 줄 때는 더 좋아요. 기분이. 그거 아세요? 대접받을 때 기분 좋지요. 근데 내가 대접할 때는요. 더 기분이 좋아요.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워낙에는 여러분 대접받는 자리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베풀고 나누고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어주는 재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보니까 안 보이는 이들이 있고, 아유 저렇게 살아갖고 하나님 나라 가겠나 생각했던 이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와 앉아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늘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옆에 같이 앉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